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운 축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만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기도는 배우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5년 저희는 시작하면서 능력 있는 기도 생활, 프레이어 마치를 선포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캐서린 마샬이 쓴 기도의 모험, 그 책에 나오는 8가지 기도의 내용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기억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무력함을 인정하는 기도, 꿈을 이루는 기도, 기다리는 기도, 포기하는 기도, 그리고 지난주에 은밀한 기도, 오늘은 즐거운 축복의 기도.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즐거운 축복의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도 있는가? 즐거운 축복의 기도도 있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디에서 뽑았는가 하면은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본문 말씀을 뽑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은 내용, 아주 유명한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축복의 기도, 원수를 향하여서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이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들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 전에 우리가 들은 얘기가 있다고요. 43절 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뭘 먼저 들었는가 하면은 원수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하라? 미워하라. 이 이야기를 먼저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듣고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떤 공동체의 전통이 되어집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 이웃은 동족을 의미합니다. 같은 민족을 얘기를 해요. 그들은 사랑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해요. 보호해요. 잘못한 것도 감싸줘요. 그러나 아랍, 이방인, 거기에는 무조건 잘못한 거야. 미워하는 거예요. 아랍에서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랍 계열은 자기네들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싸고 서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저 원수예요.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그러니 피가 터지는 싸움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아랍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네 편은 사랑하고 저 편은 미워해라. 이것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럴 때에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는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선입견, 내가 전통이라고 따라왔던 것. 그런데 이게 아니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을 들었으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었으나 우리는 듣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사고방식이 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전통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언제나 증오가 남아있고 내 마음에는 언제나 미움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변하는가 하면은 상대방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점점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해볼까?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마음이 또한 들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척 힘든 거예요. 목사님도 좋고요,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저 사람 싫어서 교회 떠나요, 이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가? 들은 얘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나의 어떤 전통,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소 실천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은요, 이상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쌍하다. 저 사람에게도 저런 불쌍한 면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도 저런 아픈 상처가 있구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움이 변하여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을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관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45절,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부모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님의 성품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추소온 아들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의 자식이란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소온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예를 드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춰주시는데 악인에게도 비춰주시고 의인에게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실 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이게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 안 믿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뭐 교회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비도 주지 마시고 햇볕도 비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또 해를 주시고, 그러니 악인 또 사업도 잘 되게 하시는 사람 또 있고요. 악인 또 어디서든지 쑥쑥쑥쑥 프로모션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은총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사람만 좀 쏙 뽑아가지고 축복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유는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모두가 구원 얻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과 함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것은 구원 은총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일반 은총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무슨 은총도 받았어요? 구원의 은총도 받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세리들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리는 당시에 가장 죄질이 무거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세리였습니다.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자기 동족에게 피를 빨아내듯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 주머니에 또 일부를 집어넣고, 그러니 아주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세리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도요, 자기 가족은 사랑할 줄 알고 자기 편은 사랑할 줄 알고 자기 동족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방인은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미워할 줄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세리들처럼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까지 받은 사람이 세리들이 하는 것처럼 내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고 막 덮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미워하고 잘한 것도 칭찬도 하지 않고, 그러면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내가 참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뭘로 뭐를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하면은 마음 아프고 잠 못 자고 밤맛 떨어지고 이런 사람, 그 사람 목이 마르면은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떠주고요, 배고프면은 먹을 것 좀 갖다 드리고요,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악으로 악을 못 이겨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들었거니와, 우리가 들은 것은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이렇게 들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길,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는 세리들도 그렇게 하는데 세리보다는 더 높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죄인보다는 더 깊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 조롱받는 사람들보다 더 넓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들리는 말씀,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들었습니다. 듣고는 우리가 머리에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손으로 움직이려면은, 우리가 발로 움직이려면은 지식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지식, 지금 들어서 아시는 이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긴 거리가,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길대요. 우리 힘으로 내가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해야 되겠지, 작정은 하지만은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시면은 가능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예를 들면서 이제 머리에 있는 내용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모험을 쓴 캐서린 마샬이 그 책에서 즐거운 축복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든 예화예요. 자기 친구가 워싱턴 DC에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책을 빌려서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캐서린 마샬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이름은 엘렌인데요. 이 엘렌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보입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 하니까, 우리 집이 요즘 말이 아니라고, 우리 집이 요즘 굉장히 참 어렵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고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고모는 이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옷은 왜 거기 뒀니? 넌 왜 이것은 이렇게 했니? 너는 왜 그렇게 밥 먹는 게 그 모양이니? 뭐 사사건건이 잔소리하는. 그 애들이 싫어하는 거죠. 고모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중간에서 애들 편을 들 수도 없고 고모 편을 들 수도 없고 너무너무 자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고모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모가 잔소리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고모는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캐서린 마샬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모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뭐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봤지만은 효과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고모를 축복해 보라고. 그리고 고모가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행복의 은사를 고모에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고모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복의 은사를 주셔서 고모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행복이 꽃피게 해달라고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후에 전화 오면서 우리 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기 자신이 고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모가 왜 그런지, 고모가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는 자기 마음도 편하지 않고 기도도 막히고 했는데, 고모를 축복해 달라고 하고 고모에게 행복한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자기 마음도 풍성해지고 자기 기도도 풍성해지고 고모가 바뀌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가정이 싹 바꿔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안 놀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는 증인이 두셋이 있어야 좀 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만 더 들게요. 이 예화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의 얘기인데, 이 권사님은 지금은 타주로 이주를 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우리가 베이사이드에 있을 때인데, 베이사이드에 우리가 새벽 기도했던 곳은 스모거스 보드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권사님이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권사님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났구나, 주여 권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통곡을 하면서 펑펑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권사님에게 무슨 일이 터졌구나, 전화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권사님의 목소리가 밝아요. 그래서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냐고 하니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인데요? 세탁소를 하시는데 테일러가 계세요. 테일러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도 교회 가시고 교회에서 중직자세요. 그런데 손님이 오면은 손님에게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님은 저 테일러 아주머니 때문에 나는 이 세탁소에 못 오고 다른 세탁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좀 친절하게 대하라고 그래도 말도 듣지도 않고, 근무 시간이 있으면 근무 시간에 오지도 않아요. 맨날 늦게 오고.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부탁을 해도요, 뭐 잘 들어주지도 않고요. 그러니 속이 상하죠. 그렇다고 내보낼 수도 없는 것이 같이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내보낼 수도 없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시다가 제자훈련 201에서 이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 저 아주머니를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은 것이 가치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축복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축복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행복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저러실까? 얼마나 행복하지 않으시면은 저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인상 쓰고, 얼마나 행복하지 않으시면은 짜증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막 불쌍한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행복 바이러스를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한 것이 그날 기도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 가셨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해가 서쪽에서 떴어요. 어떻게 해가 서쪽에서 떴어요? 맨날 늦게 나오시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권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못할 짓을 했어요. 권사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 거예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행복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손님들 행복하게 맞이하게 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어려우면 저러겠나 싶어서 기도를 하고 와봤더니 그대로 응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앞에서 두 사람이 남이 보든 말든 껴안고 펑펑 운 거예요. 그리고 가게 들어오셔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해가 서쪽에서 떴어요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다의 반대는 미숙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일반 은총 받은 사람 하는 것처럼, 세리들 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원수는 미워하고, 이것은 세리들도 하고 죄인들도 하는,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하는 일인데 구원의 은총까지 받은 우리가 너희가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갑절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갑절로 우리가 더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더 높은 삶, 더 깊은 삶, 더 넓은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실천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꺼리끼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들 먼저 가서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드시면은 먼저 기도부터 해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행복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이, 제가 베이사이드에 있을 때니까 벌써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설교하는 사람 심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20년 전의 예화를 가지고 또 우려먹어야 하는 32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새로운 이 예화가 나와야, 그래야 20년 전에 그 예화를 써먹지 않고 새로운 예화를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리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뒤에서 여러분들 뒷담화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도 기도가 풍성하게 해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관계가 회복된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저도 새로운 예화를 쓰고 싶어요. 그래, 이렇게 해주신 분은 제가 고마우니까 짜장면을 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딸들이 모인 곳,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 이곳에서 천국이 확장되어는 천국 발전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은 천국 발전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